할렐루야. 오늘 저녁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사대회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부부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흥분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몇만 볼트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이 상대방을 생각하기만 하면 흥분되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열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좋아하니까 나중에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견디고 또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함께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부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에는 황홀하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피조물로서 내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도 마치 남녀간에 사랑하는 때처럼 몇만 볼트에 감전된 그런 황홀한 체험이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영광의 순간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 순간이 지속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의 부으심, 성령 세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언제 이런 귀한 체험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영광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야곱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돌을 벽에 하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원하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인생 밑바닥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에게 성령이 퍼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귀한 체험을 주십니까? 그것은 나의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인생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벽에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서 야곱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자로서 빈털터리로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형 에서와 흥정을 했습니다.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엇이 잘못되더니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서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스였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말씀보다도 형 에스가 잡아다 주는 그 사냥물의 요리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은 전혀 신앙이 없는 에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집의 모든 책임을 전혀 신앙이 없는 에서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전혀 신앙도 없는 에서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음이 통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이 열심이죠.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이런 일 해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데 형의 옷을 입고 열심이 없는데 몸에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입니다. 야곱은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팥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열심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가로채기만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 이 안수기도를 받기만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에서도 어떻게 하겠냐? 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만 하면 아버지 집의 헤게모니를 자기가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세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더 미쳐 날뛰면서 공공연하게 기회가 있으면 야곱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을 쳤습니다.
보따리 하나도 없어서 돌을 벽에 하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야험 도주 해보신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집에 소파는 암소 가죽으로 된 것인데,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굉장히 잘 살았는데 부도가 나서 야험 도주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울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처마 밑에서 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넓은 집에서 자다가 어느 날 한순간 처마 밑에서 잘 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 때문에, 그의 열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뭐가 잘못되더니 야곱은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때 만나 주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가지고 흥정할 때 만나 주시지 않고, 그 열정으로 드라마 하듯이 형의 옷을 입고 털 붙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만나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맨 땅에 덜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까? 평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여러 가지 수식어나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장 왔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면 교수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수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유식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좀 고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맨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그럼 포대기와 패대기는 틀립니다. 포대기는 아기를 업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패대기는 개구리를 잡아가 돌려서 딱 때리면 딱 떨다가 조용해집니다. 그게 패대기죠. 잘났다고 까부는 거 하나님께서 다리를 잡고 돌려서 맨 땅에 딱 치면은 딱 떨면서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 숨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유식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코만 딱 막으면 죽습니다. 그럼 코 막으면 답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코 막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코만 막으면 죽는 그런 피조물일 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까?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거래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래 좀 합시다, 어머니. 저에게 젖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젖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누워있을 때 저를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서 다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출부 얼마씩 받습니까? 제가 따따블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애 버려야 됩니다. 그 더러워서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애. 부모의 사랑은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 만만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헌금이나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헌금 낼 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요.
제가 이만큼 헌금을 내었으면 하나님도 좀 생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금식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금식했는데 하나님도 좀 생각이 있으면은 다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안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 때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쥔 것 같았는데 내 머리로, 내 열정으로, 이런 머리 좋고 열정 있는 사람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와 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어요. 야곱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야곱은 생각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면서 다 잃고 흙 속에, 먼지 속에 누워 있습니다. 맹수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에서가 자객을 보내서 찌른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영광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흥정할 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맨바닥에 던져져 있을 때, 코로 숨쉬는 피조물인 것이 드러날 때, 그렇게 믿었던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건강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을 때, 이 세상에서 내 열정으로, 내 머리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실패자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인류고등학교, 또 그 인류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교에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단계 뛰어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었습니다.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몇 단계 뛰어서 이사합니다. 부인은 아주 미인입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움켜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잘못되더니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외환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 교회 다니고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감옥이 따뜻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따뜻하더라. 감옥이 굉장히 영광스럽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어떤 법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판사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부인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판사는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딸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는 아들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아들일 것 같습니다. 만약 아들이면 교회 나가겠습니까? 나가고 말고. 아들을 낳는데 내가 왜 교회 안 나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노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딸이었습니다. 이 판사님은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딸을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평지를 딛는데 잘못 디뎌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때 천둥 소리가 귀에서 난다고 합니다. 꽝 하더니 다 끊어졌습니다.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래 세 번째 아들을 원했던가?
왜 그래 세 번째 아들에 집착을 했고 이 딸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했을까? 그는 이 두 딸을 남에게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둘만 주면 되지 세 번째까지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의 교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그는 이 세 번째 딸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벌써 커가지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그리고 빨리 병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이분은 그 딸을 안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 딸들 시집 보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등산만 다니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그걸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수양만 좀 더 쌓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수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넷째 아들인데, 넷째야 여기 있나이다. 너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어머니 말씀 다 옳지만 그 말은 더 옳습니다. 저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얼마나 내 자신을 모르고 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 속에서 시커먼 죄 덩어리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데 1년 동안 다리를 펴고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민을 한 나머지 굉장히 영육간에 약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로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마치 도장을 새겨놓듯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 못이 박혔고 여기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할 줄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복한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또 나의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또 그런 학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건강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야암 도주를 합니다.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코로 숨쉬는 피조물인데 내가 너무 까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머리를 믿었고 내 열심을 믿었고 내 열정을 믿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갑자기 만나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의 영광으로 그를 덮어 씌워주십니다. 그때 세상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명예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그런 것들이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하늘이 가깝게 싹 다가옵니다. 손을 뻗으면 주님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성령 세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흘러 넘칩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가족적으로도 어렵고, 민족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흥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의 헤게모니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축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집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그 헤게모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본 것을 사닥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 고칠 때 보면 이 사닥다리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 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을 사닥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이나 다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이 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에서 같은 사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불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불화하고 있으며 하늘과 땅이 전쟁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불화한 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야곱의 꿈이죠.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숙제였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은 에스입니다. 에스, 나쁜 놈, 이 짐승 같은 놈, 이 털 많은 놈, 이놈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는 그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 야곱의 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가 다 성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본 그 여호와는 성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내려오려 하나님이 나다나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늘과 땅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라가셨던 그분은 내려오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야곱과 그의 후손의 사명이라고 이 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면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대학 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대학원을 나오면 나는 좀 더 완전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 영어밖에 하지 못하는데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하면 나는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합니다. 자꾸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 오셔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탑을 높이 쌓아 올라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좀 더 완전해지자. 우리 좀 더 힘을 모으자.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 영혼에 도달하자. 하나님까지 가자.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의학 기술을 발달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오래 살자. 좀 더 오래 살자.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노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많은데 할 일이 없습니다. 노인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뭐 과거로 가니 미래로 가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양을 복제하느니 뭐 개를 복제하느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의학을 많이 배우면, 좀 더 삶의 지평선을 넓히면, 좀 더 여러 나라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완전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것이 인간의 교만과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과 그의 후손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죄악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후손을 생각하셨고, 또 오늘 교회를 생각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야곱 집의 헤게모니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서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영광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죄악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 꿈을 본 야곱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7절 보면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온몸이 후들거리는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한 것이 평범한 꿈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과 환상을 꿀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을 꾸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환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과 환상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나도 커서 꿈을 꾸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가위로 눌리듯이 그를 내려 눌렸습니다. 그는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눌렸고 환상에 압도되었고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심한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꾸는 꿈하고 같은 줄로 알면 안 됩니다. 그 틀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냐니까, 개가 치마를 입고 와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꿈이라 그랬습니다. 뭐 생생하더라도 그 개꿈입니다. 저는 선지자도 일상적인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혹시 백일몽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일몽이나 일상적인 꿈과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는 벌써 그 꿈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 꿈이 그들을 압도했고 그 환상이 그들을 압도했고 그들을 하여금 병들게 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은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맸는지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부부는 어떤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밤을 샐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인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자기는 부인의 치마를 잡고 전국을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인의 치마는 상당히 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책으로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호랑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호랑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가 했거든.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선생님 호랑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호랑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호랑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책 속의 호랑이고 사진에서 본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림책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서 막 긴장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는 조금 이상한 어린이입니다. 긴장해야 될 이유도 없고 두려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호랑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불행하게도 산길을 혼자 가다가 호랑이와 1대1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도 호랑이가 재미있겠습니까? 호랑이 재미없습니다. 호랑이 아주 싫습니다. 그냥 거기서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 2개는 그냥 날라 뛰어갑니다. 언덕도 날아갑니다. 그때는 호랑이가 재미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 나쁘지 않습니다. 나빼도 괜찮아요. 설교 때로 유익할 때가 있어요. 가끔 듣다 보면 필기할 때도 있어요. 설교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 졸면서, 어떤 데는 그냥 자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저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잠을 깨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것을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껌을 씹으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왜 둘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세련된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고상하게 합니다. 다리를 다 꼬고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내일 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홀짝 마시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집에 부도가 나고 막 애가 열이 펄펄 끓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세련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막 다 송아지 소리가 나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커피가 어디 있고 다리 꼬는 게 어디 있고 미니스커트가 어디 있어요, 몸빼 있고 아우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죠.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언니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시끄럽게 믿는지,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는지 저속하게. 그런데 어느 날 일진이 나쁜 날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막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평범한 상태에서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상하게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맨손이 되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자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기 전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개가 들판에 누운 야곱과 같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에 쓰러져 있을 때, 도덕적으로 실패해 있을 때, 이제는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죽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평소에 듣던 말씀과 틀립니다.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고 저것은 저것고 이렇게 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평소와는 틀립니다. 엄청난 무게로, 오늘 이 이야기는 완전히 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너 말이야, 너 오늘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너의 이야기라고. 너 안에 있는 그 못된 기질, 못된 본성, 못된 교만, 그거 꺾지 않으면 너 오늘 죽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참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부인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도 거기에 열정이 없습니다. 불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빠져 있는 것이 불입니다. 확신입니다. 호랑이를 그림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설명은 잘 해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랑이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 있다, 진짜 있다, 정말이다, 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접적인 체험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불이 없습니다. 긴급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혼들을 살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한 명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 긴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119 구급대나 앰뷸런스가 가도 잘 안 비켜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19 구급대나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반드시 비켜줘야 됩니다. 그건 생명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에 대한 것은 최우선적인 겁니다. 영혼은 이 생명보다 더 긴급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에 이 긴급함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설명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잘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호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멋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예화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내 마음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그런 식으로 나를 만날 수가 없다. 나의 은혜는 흥정할 수가 없다. 너가 처해 있는 그 모습,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나쁜 놈, 여우같이 간교한 본성, 한번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하고야만 하는 그 편집증적인 그런 기질들, 그게 너 모습이다. 그거 인정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변하지 않는 그 기질들, 겉으로는 얌전하지만 안으로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악한 본성들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 그럴 수 있어, 뭐 길 가다 보면 뭐 사닥다리도 나타난다고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야곱이 무엇 때문에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돌을 세운 것을 보고 이 돌을 신성화해서 숭배할 목적으로 세웠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이 돌을 세우는 것을 보고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무슨 꿈을 꾸고 나서 슈퍼맨이 됩니까? 그가 돌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순간에 영혼이 어두워져서 돌을 숭배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운 돌은 그렇게 큰 돌도 아닙니다. 초인적인 힘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큰 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이 돌을 세웠으며 이 돌에 기름을 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근동 지역에 보면, 근동 아시아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돌을 쌓는 거나 돌을 세우는 것은 이 언약이 영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음식을 받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 평화의 언약이 성립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음식이 상한 음식이라더라도 효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기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거나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종에게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환도뼈에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성기에 손을 댄 것인데, 그 표현하기가 좀 덕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완곡 표현해서 환도뼈에 손을 넣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기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환도뼈에 손을 대는 것은 이 언약이 자손에게 이렇게 계승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언약을 행할 때에 그 남성들의 그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이러니까 한 분이 대답하기를 오줌 눌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명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은 기발하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생식기의 표현을 하는 것은 언약이 자손에게 연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돌을 세운 것은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꿈을 야곱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려오실 것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이 이 사닥다리의 역할, 이 성전의 역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돌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한 행동에만 나타납니다. 다른 근동 아시아의 문헌을 봐도 돌 위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이라든지 거기에 기름을 부을 때 평범한 텐트나 평범한 사람이나 또 평범한 의식이 어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기름을 부은 것이 그런 의미를 다 알고 기름을 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은 그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치면서 옷가지라든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기름 하나 달랑 들고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름은 야곱이 여행하는데 노비였습니다. 중간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 기름을 팔고 떡을 사야 합니다. 이 기름은 그가 몸에 상처가 생겼을 때, 또 벌레에게 물렸을 때, 뱀에게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약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이 모든 것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다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사 먹어야 됩니다. 벌레에게 쏘이면 발라야 됩니다. 근데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그런 뜻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뱀에게 쏠지도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그런 뜻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슴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없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동안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았고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생각이 다 쏟아부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그냥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이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단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계단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연결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서가 추격에 와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또 부상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쏟아부음으로써 난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에 붙들립니다. 야곱이 기름을 부은 이 돌은 기억의 돌이 아닙니다.
그냥 세운 돌은 기억의 돌입니다. 돌을 쌓은 것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의 돌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 돌은 언약의 돌입니다. 헌신의 돌입니다. 자기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돌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야곱은 이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재주가 많기 때문에 우직하게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강한 자에게 책임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보장이 되는 법입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이 강대국에는 책임이 되고 이런 약한 나라에서는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은 서로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소유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바칩니다. 염려를 다 바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로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서원을 들으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해놓고 아멘 해놓고 다시 무슨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또다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무사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후에도 다시 조건을 제기하고 있다면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단순한 의식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서는 당신 돈 벌어다 줄래요? 또 옷도 줄래요? 립스틱도 사줄래요? 그러면 남편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거 잘 안 해주면 좀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우습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는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조건을 달 때 또 양보절의 의미로 표현할 때 if 당신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런 뜻으로 표현할 때 조건이 아니라 겸양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양의 표현을 조건의 방식으로 양보의 절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체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먹을 것이 없고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약속을 성취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는커녕 제 자신의 신앙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놀랍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낼 자신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도 저는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제 자신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귀한 것이죠. 대단히 정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거,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사실 이런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21절과 22절에도 이 헌신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돌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돌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돌아온다면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돌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너무나도 간사하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닌 기도는 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회에 모였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했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전에는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는커녕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까지도 숨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저의 형편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나는 늘 거짓되도다. 하나님은 이기셨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것이 늘 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자격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번민할 때입니다. 이상하게 최근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하시며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나는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나중에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할 때 돈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줍니다. 나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물려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책 있는 호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남의 하나님을 믿느냐? 내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기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런 대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이 금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부으심을 한 번만 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헤게모니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원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불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 역할, 이 성전의 역할, 이 다리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학교 생활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료 교사들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왜 저 사람은 정근도 안 가고 저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케나 또 시누이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생들 중에 유별나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얘는 다른 반에 안 가고 이 체육 선생님 반에 안 가고 왜 우리 반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하늘과 땅이 다 있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곳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사닥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있을 수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여기 이 언약에 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구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닥다리로 쓰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성전대로 쓰기를 원하시며 나를 제사장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축복은 남을 위하여 쓸 때 이게 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막 거꾸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하니까 이 축복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은 남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그대로 다 됩니다. 이놈 저놈 막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10년 전에 아주 키가 작은 남자애가 왔습니다.
키가 160에 55인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데 가서 말 걸어. 그랬더니 얘가 키 큰 여학생인데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얘는 중학교 2학년인데 누나 내 누구야?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나? 나 중1인데요. 보니까 중1이 굉장히 큰 애였습니다. 얘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글러먹었어. 첫 번째 시도부터 이게 잘못되는 걸 보니까 나는 역시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애인데 가서 이야기해. 그 얘는 또 다른 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1년에 키를 10cm씩 자라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얘는 180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캠프에 이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180이 넘는 멋진 청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 용기를 냈더니 하나님이 키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막 축복하면 막 됩니다. 불가능한 애들이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한 번은 저희 캠프에 어떤 보육원에서 여자애 3명이 왔습니다. 중학교 여자애들 3명이 왔습니다. 얘들은 너무너무 부정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밥은 늦게 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 시간은 길어요? 왜 설교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정적이어요. 다리가 아파요. 힘이 들어요. 저녁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얘들아 오늘은 좋은 꿈을 꾸라 이랬더니 그 중에 애 한 명이 네 오늘은 태몽을 꾸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여자애가 태몽은 무슨 태몽이야. 막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그래 태몽이든지 아무거나 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걔는 거기에 놀랬습니다. 자기는 선생님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고 오히려 좋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얘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처녀가 왔습니다. 그 보육원에 왔던 그 여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태몽이냐 하니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애가 태몽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태몽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 만났지만 가능성이 제로인 학생들도 축복하니까 변하더라고요. 다 변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목회자 자녀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 아들은 너무너무 아이가 부정적이어서 이미 학교에서 자퇴한 상태였습니다. 얘는 도저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신앙 캠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 14만 원치 사주겠다고 이렇게 애를 설득을 해서 보내었습니다. 얘는 캠프를 하길래 캠프 해놓고 기타 치고 노는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애는 거의 미치기 전인데 14만 원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여러 활동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극반도 있고 합창반도 있고 만들기반도 있고 축구반도 있고 길거리 농구반도 있고 많은 반이 있습니다. 얘는 놀기 위해서 연극반으로 갔습니다. 그때 연극반에서는 햄릿을 공연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 한 햄릿 할래? 그래서 얘가 자기가 우쭐거리려고 햄릿을 맡았습니다. 햄릿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걔는 집에서 하는 그대로 햄릿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햄릿을 그렇게 잘 소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얘는 놀랬습니다. 집에서 한 그대로 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오늘 캡이야. 얘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자꾸 자기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기에게 남은 저주하고 자기는 축복하고 이 축복이 안 돼. 이 축복은 남에게 쓰면 쓸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축복하세요. 아픈 사람 그냥 기도하세요. 낫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통로입니다. 우리 사랑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기로 두드려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11조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목욕탕 물은 넘쳐야 됩니다.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목욕탕에 가니까 목욕탕 안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고 그레코 로마형용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싸우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목욕탕 물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물을 아껴야 된다고. 한 사람은 들고 한 사람은 잠그고 이러다가 결국 그레코 로마형으로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싸움을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어 한 사람은 왜 말립니까? 실컷 싸우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느 편이냐? 저는 목욕탕 물이 넘쳐야 된다는 편이었습니다. 목욕탕 물 넘쳐야 됩니다. 뭐 요만한 대야에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부으려면 집에서 하지 뭐 때문에 목욕탕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선생님의 하나님, 부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이 말씀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난 내일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언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눈물로 전심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 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흥정할 때에 만나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이런 식으로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부당하게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지역적인 문제로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기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잔재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복잡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옛날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실망하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한량없는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내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